음? 그래. 네, 오늘은 좀 그 사정 때문에 한 30분 당겨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집회 자료 마태복음 4장의 두 번째 자료, 마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두 번째 자료로 나누도록 합니다. 이건 1번 제자를, 네. 하나, 박회장님이 1번 정해. 자, 바로 이제 자료 말씀 4장의 두 번째 자료. 이건 1번 제자인데, 자, 4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두 번째 시험 이야기예요. 이 단락 말씀 내용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으로서 하나님의 집 꼭대기에서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수호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리라라는 시험입니다. 에,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적 기사 이런 걸 베풀어서 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되도록 미혹하는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 단락 말씀 내용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으로서 하나님의 집 꼭대기에 세우고서 나서 뛰어내리면 수호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리라는 시험입니다. 이런 것 보고 괴임다, 고인다, 괴임을 받는다 그런 말,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 잘 사용을 않는데, 예, 높여주는 경우, 뭐 가정 같으면은 가장은 괴음을 받게 마련이죠. 특히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아내한테 괴음을 받아야 자녀들도 아버지를 이렇게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좀 보인다라는 말인데, 이게 높인다라는 표현, 괴임을 받는다. 여기서 예,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하여 괴임을 받아서 육신을 입은 사람인데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겠죠. 그런데도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리라라고 이제 미혹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나는 그로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교활한 말로 돌려서 자기를 선전하는 자들은, 설교자들이 강대상에서 이상하게 발을 빙빙 돌려서 남을 긁어 끌어내리고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건데, 가정에서도 가정의 여주인인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말을 함부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이고 자기 가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짓이잖아요. 그건 배움이 없는 어리석은 여자죠. 자, 성경은 그 마귀도 인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시편 91편을 마귀가 인용한 말인데,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91편 1절로 16절. 어떻게 변개해서 오남용하여 그 인용을 잘못했는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건 누구를 말한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대표가 예수님이죠. 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여기 나는 예수님이고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시편 91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요새로 의뢰하는 시편 기자와 정반대로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다윗이지만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나서 시편 91편 내용을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인용하여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날에도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죠. 그런 방식이다 이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오남용한다, 오용한다. 자,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 지금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지금 예언하는 말인데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라는 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모아서 너를 감춰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 그 말이죠.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내가 불러 모으려고 할 때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함과 같이 애썼던 그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성경에 독수리의 날개, 그 암탉의 날개 이런 어떤 새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이 용어가 원래 빛이 파장을 통해서 이 멀공은 땅에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전파라는 것도 파장을 통해서 흘러가가지고 소리로도 들리고 요즘에는 뭐 그림, 영화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전환해서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전파를 인용하는 것이잖아요.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빛의 파장,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까지 임하는 이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파장을 통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동해 바닷가에 이제 가보면 파도가 반복해서 끊임없이 밀려오죠. 그런 파장이란 말이에요. 파도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용어예요. 이게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아 신속히 움직일 때는 어떤 파장이라는 말이야.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파장 그런 개념이에요. 자,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깃이라는 게 날개 깃을 여기서 말한 것인데 이 깃이라는 용어는 파장을 말한다. 파장. 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때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빛이
끊임없이 계속 빛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한번 빛을 딱 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임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덮는다라고 그랬는데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감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생명의 파장이 빛의 그 파장이 죄인들의 그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지켜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침투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입혀 주시고 나서 나중에 버려버리면 금방 다 마귀의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임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빛을 끊임없이 보내셔야 된다. 은혜는 계속돼야 된다. 그런 뜻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 어떤 새의 날갯깃으로 사람을 덮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 얘기가 나오죠. 물론 독수리라는 것은 거기서는 에, 영들의 아버지, 영들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날개라는 건 두 증인을 상징한 말인데 이렇게 성경은 비유하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건 우리들의 통상적인 말로는 눈 번이 뜨고 속았다. 그런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멀쩡하게 눈 떴는데 예, 나는 밝게 본다 하고 정신 차린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기당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런 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방심하고 있을 때 음, 경각심을 잃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것에 물드는 정신 이런 것들을 사람 속에 이렇게 주입시킨다는 것이죠. 마귀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밝을 때라고 그런데 어떻게 밝은데 재앙이 닥쳐오는가 이것은 교만해진 상태단 말이에요. 나는 밝히 본다. 음? 그런 사람에게는 재앙이 여기에서 임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교만의 영이 그를 삼켜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나는 밝히 본다. 나는 그 낮에 행하는 자다라고 자긍하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속는 뭐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한 영이 그 자신을 소외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 연약한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래요. 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뭐 여러 가지 앞에 나왔었죠. 음. 낮에 화살이 날라들어서 내 염통을 꿰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눈 번개 떴는데 화살이 날라오는데 피할 수가 없어. 그런 것 보고 저기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말이 이렇게 흔들어서요. 되게 피곤한 것만. 응? 정신 차리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모든 사람이 미혹을 당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는 못한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 어떻게 해서? 그분의 날갯짓 아래에 넣어서 감싸주시고 보호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이 말을 인용을 한 거죠.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붙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변형시켜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되 사람으로 하여금 깜빡 속도로 변개시켜서 부분 인용을 한다거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의 그 보충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그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천사들의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왜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했을까라는 것은 이게 죄악의 길로 행하는 발을 막아주시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말한 것이지 높은 신분, 높은 지위에서 뛰어내릴 때 그때 발을 이렇게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건 뭐예요? 죄악길에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를 위해서 그분의 수종천사들을 보내요. 이건 이제 수종천사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빛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우리 성경 읽기를 아니지 사무엘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그 홍영재님이 예, 왜 예, 두 천사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쏘는 천사가 왜 꼭 둘이어야 되는가? 두 사람이어야 되는가? 제사장이 왜 둘이어야 되는가? 그 질문을 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종들을 현상 세계에서는 말하지만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좌편과 우편의 두 그룹 천사들이죠. 네. 그래서 원래 예, 아론 아들들이 넷이었었죠. 그런데 둘은 데려가시고 둘이 남아서 사독과 어, 아비아달. 나 이렇게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니, 나 이제. 그러니까, 저기, 우리, 여기, 대선이 부부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나 빨리 그만둬야 돼. 이렇게 하는 생각도 안 나는데 이런 사람이 뭔 일을 하겠어. 이와 같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임의 해석을 하고 성경을 함부로 오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그랬죠. 그래가지고 말을 뱅뱅 돌려가지고 결론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란데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딱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거짓의 아비가 하는 술법이다. 사단의 사자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팎으로 쓴 성경을 해석하되 성경은
밖으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의미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살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여기 사자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큰 힘 있는 그 포악한 군왕들을 상징하는 말인가, 바다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독사는 들짐승, 땅의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사자도 밟고 독사도 밟는다라는 건 바다짐승이든 땅의 짐승이든 발밑에 든다, 그런 뜻이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마 젊은 사자가 아무래도 힘있고 뱀도 젊은 것이 새끼를 더 잘 찍었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여기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는 자인 인자 예수는, 그 대표자는 예수님이니까 세상의 큰 군왕과 영적 거인들,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을 도리어 발로 짓밟으며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그 발로 누르는 권위를 부여받고 전능자 이름으로 저 악인들 곧 사자와 독사무리 위에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러려면 육신으로 높여진 것이 아니라 육체는 멸시당하고 결국은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에 꿇게 만드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 시험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이여, 너 하나님이여고, 너밖에는 이 말씀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이런 식으로 속삭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오늘날 자칭 나는 그러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 속에서 자기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따르다 보니까 아, 이 말씀 깨달은 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설교 뭐 인터넷상에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요. 근데 다 뒤져봐도 자기가 깨달은 말씀 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을 못 찾아. 그럼 아, 예,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을 맡기셨구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실천을 7명도 아니고 7천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딘가에 감춰진 이런 종들이 지금 파송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감춰 있는 것을 믿어야죠. 자,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건 사자와 독사 새끼들이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여기 그들에 의해서 그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장이 좀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장수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림을 받아서 영으로 영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그 최종적인 축복이 아니죠. 이런 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시편 91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은 빼고 어떤 말씀은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남용을 해서 예수를 미혹하는데 사용했다. 성경을 사용했다. 마귀도 최초에 아담 부부를 속일 때 하나님 말씀에 이랬냐 저랬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속이죠. 마귀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 그러면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불경이나 마음의 특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간교한 방법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다 미혹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게 세상 신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하는 짓거리는 자기한테만 그 말씀이 임한 것처럼 그러고 떠들어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부님, 우리 목사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미혹은 영적인, 종교적인 미혹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계 문제에 썼었죠. 자, 시편 91편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인데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칭 내가 그러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었죠.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서서 한 손가락도 너희는 움직이지도 않고 입으로만 사람들 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한다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혼잡하게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은 신의 자리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시험했으나 사실은 본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해서 마귀를 짓밟아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게. 마귀를 발등상 삼게 하는 말씀이야 맞는 거죠. 마귀는 광야에서 굶주림 중에 시험당하는 예수님을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편 91편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며 유혹하는 말을 던졌는데 누가복음 4장 9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로마 교황청의 꼭대기는 교황자리겠죠. 기독교계, 개신교계의 그 성전의 꼭대기라고 하면은 총회장, 뭐 당회장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든 데리고 다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순식간에 미국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달나라도 갈 수 있고 금방 갔다 올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갑자기 데려갔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란 하나님의 자리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모세의 자리라는 뜻이고 거기에 세운 것은 회당의 상좌라고 그러죠. 예배당들이 그 목사라고 하는 가장 그 예배당 내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세운 것은 율법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만 괴임을 받는 이라고 해요. 고유 괴임을 받는다. 사람을 높이면 안 되죠. 괴임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환상을 예수님한테 시험 받는 예수님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 이제 꼭대기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아까 내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 뭐, 새의 날개깃,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하는데 이것은 빛의 파장. 어떤 전파라고 하면 그 전파의 파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파도.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여기 하나, 용어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새나 군대의 날개, 의복이나 잠옷의 경우 늘어진 끝부분, 옷단이라고 하죠. 옷 지금은 이제 그런 옷을 잘 안 입는. 내 옷은 여기에 여기 이렇게 겹쳐서 호은 부분이 호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고는 꿰맸다. 꿰맨 부분이거든. 옷깃이라고 그러죠. 바지도 옷깃이 있을 것이고 깃이 있어요. 그런 끝부분을 말할 때도 이 카라프라고 하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요. 특히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것은 빛의 파장에 의지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세웠다는 뜻으로서 축해 세워서 바다와 땅의 짐승들의 자리에 서서 자칭 하나님인 채 하게 했다는 뜻으로서 두 그룹의 천사장들을 거느린 야훼와 동등으로 여기도록 미혹했다는 뜻이니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은 반역 천사장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계시해 줍니다. 자,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을 빨리 찾아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게 또 명확하니까. 이사야 4장 13절로 14절. 자, 봅니다. 네가 네 마음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인용이 된 거죠.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굉장히 비밀한 이제 예언들인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난번에는 비길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었죠. 자, 이것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샛별이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와 견주려고 자기를 비기려고 하는 그런 야심으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언한 말인데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길 만한 자리에다가 세운다. 그러니까 세 가지였죠. 뭇별 위에, 그 다음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가장 높은 구름에 세워 올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너를 세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북극 지폐의 산 위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죠. 자, 요 말씀만 간략하게 말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뭇별 위에 이죠. 뭇별 위에라는 것은 모든 천사장들 위에 쓴다는 뜻, 천사들 위에 쓴다는 거니까 천사장의 자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북극 지폐, 가장 높은 처소의 지폐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다 이랬죠. 그런데 거기에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 모였었다 이래요. 예,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합 모임을 북극 집회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극성이라는 것이 모든 별들을 인도하는 별이기 때문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북극성 샛별이라고 그러는데 샛별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움직인다라고 봤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상징하는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북극 집회라는 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합을 하러 모인 거다 이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해. 그 회합이 북극 집회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모임도 있고 모임이랑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점심때 되면 저기 나 엊그제 무슨 거기 가서 먹었는데 점심때만 해준다고 그러더만. 예. 점심시간에는 그 공무원들이 거기서 밤새도록 밥만 먹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회합의 장소 그냥 웃어가면서 여담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고 휴식을 취하고 차 한잔하고 이러고, 저기 다시 예.
업무에 복귀를 하겠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해합. 이거 이제 영어로는 그 이제 어셈블리라고 그러는데 그 해합이란 말이야. 우리들이 지금 기독교계의 종교제의로 모이는 모임과 우리들의 이 어셈블리, 회합으로 모이는 모임이 다른 거죠. 교회라는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래요. 이런 걸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간다. 그럼 이제 구름이 1층 구름, 2층 구름, 뭐 3층 구름, 7층까지 구름층이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믿었다는데 실제로는 셋째 층이 가장 높은 층이지요. 이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 계시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것은 기독교계 사람들이 육체가 교만해진 사람의 경우 높아져 있는 육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과 그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져서 셋째 하늘 구름에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추수가 되면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시는 그 주님께 추수가 될 거니까 주님이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추수를 하시니까 우리는 구름 속으로 걸어 올려가게 되겠죠. 당연히. 예,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갈 날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휴거된다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시는 주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늘에 앉혀져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첫 시간 마칩니다.